이 그림은 1998년 아름다운 교회 개척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약 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5명이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한부, 2부 예배에 이 정도의 인원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쪽으로 오기 전에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꿈, 앞으로 7년 동안 준비하여 새롭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곳 운향동으로 이사해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처음 첫 예배를, 첫 삽을 뜰 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이 낯설지만은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원이 있죠. 하늘빛 중학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근처는 하늘빛 중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교육 지원청은 지어지지도 않았을 때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들이 되어야 라고 했지? 본질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왜 제목을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저는요, 우리 교회론이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교회로는 이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이 교회 건물을 성전화, 거룩한 곳으로 삼아가는 구약적 성전 개념도 철저하게 무너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성전이라고 하셨고, 아울러 그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 이 속에만 경건하게 있다가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사람이 교회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삶 속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헌신만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치면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요, 욕심과 죄와 정욕에 더럽혀진 내가 드러나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의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민이 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민이 주라고 생각하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고요,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이 주인가, 하나님이 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가 신주주의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또 지도자의 말을 교인들이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이것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교회들이 그분의 정신과 가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객이 전도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이사야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요점으로 정리해서 적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지겹고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내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가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아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아멘. 10절부터 18절까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이 말, 나라는 1인칭, 내라는 1인칭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십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예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들의 불과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너희가 예물은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맹인된 너 전규택 목사여,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앉혀놓고 이거 꼭 물어봐라 라고 숙제했는데 숙제 한 사람 했어? 그래. 황경희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말씀했던 이것으로 하면 나를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 타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음이란 것이 우리에게는 없고 자신의 신념만 존재하기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것을 번역한 것인데 한국어 제목만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프랑스 로렌느에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다. 30년 전쟁에 참가하여 격심한 전투에서 그는 부상을 입어 장애자가 된다. 그는 회계사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일하지만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심각한 얼치기였다. 그런데 초겨울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는다. 나무에서 얼마 남지 않았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봄이 오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강렬한 그 무엇을 체험하게 된다. 그 체험은 그를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불붙게 했으며 그 불이 가슴에서 식어지지 않았다. 그는 나이 50세에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로렌스라는 이름을 받는다.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게 된다. 그 일은 사람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지만 그 일이 그에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는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짜릿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났고 늘 기쁨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생활의 사소한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연습하는 것에는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에게는 더욱 놀라운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 물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수도원에 찾아와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와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고 그를 친히 찾아와 많은 상담을 요청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잘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로렌스는 8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한 삶을 계속하였다. 아멘. 저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과 제가 매 순간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농사를 함께 텃밭을 일궈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5년 지금까지 이 교회는 참 이상한 점이 많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이상한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왜 다른 교회와 같이 그렇게 안 해? 교구도 안 만들고 구역도 안 만들고 남성교회도 안 만들고 여성교회도 안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 교회는 말이야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안 하고 세례교인 이상 돌아가면서 앞을 보고 기도하지, 참 교회가 이상해. 왜 아름다운 교회는 이 강대상 위에 의자가 하나도 없지? 담임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이 왜 밑에 앉아 있지?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긍정적인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참 이상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 좀 달라, 다른 교회하고. 어머, 이런 교회도 있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고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희바리도 없이 말이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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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왜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느냐? 첫 번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바리가 없고 땡감을 안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로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요 실수할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두기를 원하지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교인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교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같이 생각하면서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본질이신 예수를 결코 놓치지 않는 교인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휘자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그 말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중심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네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배드림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11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저는 좀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1조의 삶이란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삶이 11조의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열방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네 가지를 좇아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떤 그림이 참 좋을까? 제2환경센터
소똥을 한 20차 정도 그게 넣고 여기 로타리를 치고요 밭을 일구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